자, 사람들이 왜 모르냐면 그냥 그 목사님은 설교하고 성도님 그, 그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 듣는 입장을 다 취하거든요. 이거 사실상 그 우리가 그 목사님 설교하고 듣는 입장만 우리가 이렇게 듣는 입장만 하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거예요.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 그리스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씀까지 이것이 내 마음에 팍 와닿으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그것을 이게 얘기해야 되는데 항상 모든 교회들마다 다 그 주일 예배 때 보면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성도들은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마치면 이거 딱 끝마치면 이것이 도대체 그 무슨 말씀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이게 문서적인 이 자료를 딱 갖고 하게 되면 이것을 문서를 직접 또 본다 이거야. 나도 보고 가르치는 사람도 보고 듣는 사람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더 큰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거하고 그거 그냥 그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하고 이렇게 문서를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다 보면 시청각 교육이 빨리 남아요. 남고 항상 또 이게 최장 목사님처럼 문답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더 빨리 그 기억돼. 왜냐하면 그것이 한 단 그 높은 단 고수 문답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문답식으로 하는 것이 참 제일 좋아. 좋은데 우리가 그것까지는 안 되고 항상 그 태자 목사 할 때 보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죽은 영혼들이 천국의 천사들이 어떻게 데려가는가 이렇게 질문식으로 딱 그거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게 양쪽에 팔짱 끼고 모시고 올라간다. 이것은 바로 그 듣는 사람들이 다 대답을 해야 돼요. 대답을 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 문제가 이거 알 때까지 계속 조금씩 힌트를 주면서 유도를 해요. 유도를 하면서 딱 알게 해요. 그래서 이 교육이 참 굉장히 기억이 빨리 오래 남아. 그냥 보통 이렇게 그냥 일반 그 목사님 설교하듯이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금방 사라져 버려. 예배당 딱 나오면 금방 사라져 버려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최대한 대로 다 이용해야 돼. 필기 도구 있으면 필기 도구 오른쪽 쓰고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입으로 말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동원돼. 우리 신체의 모든 것이 다 동원되는 게 제일 좋아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죽은 영혼들이 천국에 천사들 어떻게 데려갑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죽은 영혼들이 여기 보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죽은 영혼들이야 이거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회개하지 않고 죽은 영혼들은 다 그 악령들이 마귀 사탄 악령들이 다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데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죽은 영혼들은 바로 천사들이 파송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딱 죽으면 한 천사들이 오고 악령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오는데 딱 봐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죽은 영혼 같으면 천사들이 딱 데려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천사들이 그냥 그, 데려가지 못하고 악령들이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죽은 영혼들은 이런 사람들은 악령들 데려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참 이게 평소 신앙생활 참 중요한데 그리고 마지막 때 가가지고 거의 다 죽을 때 가지고 구 영접기도 시킨다고 아멘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한 건 잘 안 돼요. 사람들이 믿음이 평소에 갖고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직접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래서 과연 예수님을 구주로 아멘 시키고 나서 이렇게 딱 죽으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님 주님 아시겠지만 참 그렇게까지 가면 참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님이 잘 믿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평소에 예수 잘 믿고 회개하고 죽은 영혼들은 천국의 천사들이 양쪽에 팔짱 끼고 모시고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팔짱 끼고 탁 데려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그것이 거의 대부분들이
우리 천국 간정 같은 데 보면 천사들이 와서 데려간다고 해놨어요. 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소멸되지 않는 영체로 되어 있는 천사의 숫자는 거예요. 천사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다녀요. 왜냐, 천사들은 바로 영체이기 때문에, 영체면 바로 시간 공간을 초월한다고요. 그리고 또 소멸되지 않는다, 죽거나 이래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천사들은 이런 영체로 된 천사들 숫자는 어떻게 되냐면 천천만만이 있다고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잘 돼 있죠. 천천만만 숫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 숫자만 천천만만 딱 제가닥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내용은 거의 우리가 좀 더 요한계시록 돼 있기 때문에 좀 사람들마다 좀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에서 각자 처소마다 무엇이 다 다른가 그랬습니다. 천국에서는 각자 처소마다 무엇이 다른 게 영체의 빛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그 1층천은 흰 두루마기 있는 거예요. 흰 세마포. 2층천은 맑은 세마포 있는 거예요. 3층천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체마다 이게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빛이 어두우면 낮은 층으로 가고 빛이 밝으면 높은 층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육신 속에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상대편이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딱 차릴 수 있는 거예요. 상대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상대편이 그 열성적으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본인의 그 열정을 하고 있는지 또한 이 혼적으로 얘기하는지 우리가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할 때 성경적 근거를 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영체의 빛으로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처소만 1층전에 사는 사람하고 2층전에 사는 사람하고 3층전에 사는 사람하고 세일산성에 사는 사람들하고 다 영광의 빛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체, 그러니까 영광에 사는 사람 영체의 빛이 다 다르다는 거죠. 자, 이해가 돼야 돼요. 혼에게 무엇을 입혀서 영혼이라 그런가? 혼에게 무엇을 입냐면 혼에게 영혼이 영 플러스 혼이에요. 영과 혼이. 그러니까 영혼이란 소리는 영 플러스 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혼에게 성령의 옷을 입힌다 해놨어요. 성령의 옷. 성령의 옷이 그러니까 성령의 옷을 딱 입히면 영혼이 된다는 거죠. 영혼이.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참 그 어떻게 표현하기가 참 어렵지만 성령의 옷이라고 해놨어요. 그 성령의 옷 이런 말 표현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성령의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로마서 보면 1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 해놨고 또 빛의 갑옷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13장이죠. 자, 지금 로마서 13장 펼쳤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 로마서 그 13장 11절서 이하서부터 쭉 보겠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랬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죠. 빛의 갑옷.
빛의 갑옷이라고 했어요. 갑옷이니까 바깥에 입잖아요. 안에 입는 게 속 내의 같은 게 아니잖아요. 맨 끝, 그 겉에 입는 것이 우리 빛의 갑옷이에요. 하나님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빛이 요건 일서에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빛이라고. 그래서 빛의 갑옷 하면 하나님의 갑옷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하시게 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자, 이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이 있고 빛의 갑옷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이 그러니까 속옷이라 생각하면 빛의 갑옷은 겉옷이에요. 네? 하나님의 속옷이 하나님의 속옷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이고 하나님의 겉옷이 빛의 갑옷이. 여기 보면 옷이 두 개나 되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옷, 빛의 갑옷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옷 하면 이것이 이해되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 옷. 그렇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 옷. 주 예수 그리스도 옷도 됐잖아요. 옷이 지금 두 가지가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옷, 빛의 갑옷. 자, 요한일서 보겠어요. 자, 자,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시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빛이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아까 예수 그리스도 옷, 빛의 갑옷 이거 입어야 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성령의 옷 하면 좀 말이 좀 어렵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로 해서 따져보면 성령의 옷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이나 성령의 옷이나 빛의 갑옷 같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옷이니까. 그래서 빛의 갑옷 그리스도 옷 성령의 옷. 그러니까 혼에게 무엇을 입혀서 영혼이 혼에게 그 성령의 옷을 딱 입으면 바로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영 플러스 혼이에요. 영 플러스 혼이 바로 성령 옷이라는 걸 보면 됩니다. 자, 새 땅으로 인류를 이주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계획된 것은 뭐냐면 새 땅으로 인류를 이주시킨다 이거요. 자, 우리가 그냥 질문만 하면 우리가 잘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 답을 딱 보고 나서 바로 그것이 한번 공부 다 하는 거예요. 새 땅으로 인류 이주시키려면 공중재림이 이런 역사, 성도들 데려가야 된다 이거예요. 지상재림. 그러니까 공중재림서부터는 바로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을 입어야만 우리가 새 땅으로 그 인류를 이주시키는 거예요. 신령한 공중재림, 지상재림, 세상신분, 옛지구 소멸 이렇게 많이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공중재림 이후의 역사가 바로 새 땅으로 인류를 이주시키는 거예요. 세상심판, 옛지구 소멸 다음에 뭐예요? 세상심판 다음에 바로 천년왕국이잖아요. 그리고 옛지구 소멸.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마치면 옛지구가 소멸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끝마치면 옛지구 소멸된다는 거 성경에 되어 있죠. 옛지구 소멸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냐? 요한계시록 20장 자,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됐어요? 21장을 봐야죠. 요한계시록 21장을 봐야죠. 자, 21장 1절 보면 이렇게 됐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없어졌다 그랬죠. 이게 바로 옛지구 소멸이에요. 응? 성경에 되어 있잖아. 새하늘과 새 땅 딱 봤더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냐면 지구 소멸, 지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지구 소멸이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쭉 이런 하나의 그 연대사적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중재림서부터 바로 이거 새 땅으로 이거 이주시키는 것이 계획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공중재림에 우선 1차적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돼. 무조건 하고 있지 우리는 뭐 남으려고 하면 생각하면 안 돼. 공중재림 하면 그때는 무조건 올라가야 돼. 무조건 올라가는 사람이 그 승리자야. 우선 공중재림 돼야만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공중재림 안 되면 이긴 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 남으면 있지 바로 있지 휴고 탈락자잖아. 휴고 탈락자. 휴고 탈락자 되면 불쌍한 거예요. 공중재림 때 휴고돼서 올라가야 돼 무조건 하고. 자, 휴거 말씀 읽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 무엇을 소용하는가? 휴거 말씀 읽고 듣고 깨닫고 순종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지킨 자를 보겠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의 1장 3절에. 그러면 휴거 말씀 계속 읽고 듣고 깨닫고 이렇게 하면 다 영성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신령한 영성 척도라 해서 신령한 영성 척도. 영성이 마냥 올라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냥 그 교회 가서 그냥 목사님 설교 말씀만 듣고 이렇게 그 듣고 있다. 꾸벅꾸벅 돈다든지 듣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신령 척도 그냥 그 참석은 했지만 그 목사님 설교 말씀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거 전혀. 그래서 그럼 신령 척도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맨날 그 수준이라 이거예요. 그 수준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 우리가 어린애에서부터 어른이 돼가지고 결혼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자라서 이렇게 돼야지. 자라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저 어떻게 왜 이래 안 자라나 이렇게 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령 우리가 이 말씀을 착착착 깨달아야 돼. 이 말씀을 그냥 이게 지금 하고 있지만 이 말씀에 눈을 부릅뜨고 봐야 돼요.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 아가페 무형교회 사람들보다는 더 잘 알아야 돼. 아가페 무형교회 사람 누구예요? 이현승 목사님이라든지 그 강정희 집사가 최고 라이벌이에요. 그 사람들은 제가다 탁탁탁탁 나와. 입으로 얘기하면 그대로 탁탁 나와. 즉각적으로 탁탁탁탁 나온다니까. 그만큼 실력적도 높은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가봐요. 다른 사람한테 이거 휴고 말씀 읽고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으면 무슨 소용하는가 이렇게 하면 제가 다 대답이 다 틀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그러니까 휴고 말씀 듣고 읽고 듣고 해가지고 빨리 자라야 돼. 빨리 영성이 빨리 자라야 돼. 지금 마지막 때는. 자, 육신은 어떤 사람인가? 육신은 그 말 그대로 우리 겉에잖아. 겉이 바로 겉에 육체가 바로 육신이자. 육신은 바로 육체거든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겉에 사람이고 또 옛날 사람, 옛 사람. 날마다 죄짓고 못된 짓하고 나쁜 짓하고 이런 거.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이 바로 육신이라 이거예요. 육체. 육신을 쫓은 자는 그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을 쫓아야 되잖아. 성령 우리 믿는 사람 성령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하고 정반대의 길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영적인 것이 쫓아야 된다는 거죠. 자, 휴고되고 싶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간단한 거예요. 주님, 저의 용서받고 휴고되고 싶습니다. 주님, 제 용서받고 휴고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죠. 우선 제 용서 받는다서는 뭐죠? 회개해야만 제 용서 받잖아요. 그래서 회개해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날에 그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날이라 그랬고 예수님도 처음에 공생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 가까운 날이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회개해야만 천국 간다는 것을 뜻이죠. 회개해서 예수님 보혈피 의지해가지고 제시점 받아가 제산 받아가지고 제산 받는 거 제용수 받는 거죠. 그래서 휴고된다는 거예요. 자, 인류가 6천년 동안 지은 모든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자, 6천년 지금 현재 아담서부터 구약 4천년이죠. 구약 4천년, 신약 2천년. 이게 바로 6천년이에요. 신약과 구약 플러스 신약하면 6천년이에요. 그죠? 4천년 더하기 2천년이니까 6천년이죠. 6천년 동안 모든 죄악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나서 이게 바로 죄를 지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어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왔잖아요. 제가 왔는데 이 육신의 지은 그러니까 죄악을 지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날이 뭐냐면 7년 대환란 날. 7년 대환란 때 완전히 극심한 그 환란 쏟아졌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여름철에 해가 쨍쨍 쬐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날씨가 어두워지더만 비가 막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 그것도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것이 바로 7년 대환란 이렇게 보면 돼요. 쨍쨍하고 햇빛 뜬 날이 바로 은혜의 날,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최후의 심판날이라 이거예요. 최후의 심판날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바로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아주 그걸 7년 대환란에 이런 정립이 안 써 있으면 정립이 안 쓰면 무조건 하고 뭐 휴거를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고 환란 때 남아서 뭐 순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환란 때 남아서 순교하는 것은 바로 그거 비참한 죽음이에요. 개죽음이나 마찬가지라 이거요. 왜 그때 돼서 막 이렇게 하면 더 큰 상급 바라지만 우리 이방인들은 7년 단원한 때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순교해서 죽었다 하더라도 백성 그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그 백성밖에 안 돼. 왕권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몰라. 7년 대환란 때에 그때 순교가 죽었다 이거요. 그건 유대인들에 해당되는 유대인들에게 7년 대환란 기간은 바로 유대인의 시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가 참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휴거 복음을 이해한 데 두 가지 관전 포인트는 뭐냐? 휴거 복음을 아는데 뭐냐면 첫째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성령이 내줘야 된다는 거야. 성령이 내줘야 믿음 있고 그 성령께서 가르쳐 내줘해가지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면 이것이 휴거 복음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 끝마치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는 휴거 복음 단지 믿음과 성령이 내주로 끝마치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휴거 복음을 올바로 정확하게 딱 이해하려고 그러면 휴거 믿음이 있어야 돼. 휴거 믿음. 휴거 그냥 그 영혼 믿음하고 영혼 몸 믿음하고 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영혼 믿음 바로 육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을 얘기하고 영혼 몸 믿음은 바로 휴거 믿음이거든요. 휴거는 내가 그 살아 있을 때 신령한 몸을 입어가지고 휴거돼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 내주라는 것은 처음 성령이 아니라 마지막 때 성령, 휴거 성령, 휴거 영이신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휴거 복음이 빨리 착착착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 복음을 이해할 때는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바로 믿음과 성령 내주라는 거. 그것이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발달돼 가지고 휴거 믿음과 휴거 성령의 내주 이것이 다 가장 올바른 답이에요. 자, 하나님은 무엇을 택하여 큰 뜻을 이루시는가? 자, 하나님은 무엇을 택하여 큰 뜻을 이루는가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 개인, 가정, 교회, 민족을 택한다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 개인이 이것이 택정함 받아야 되죠. 가정도 택정 받아야 되고 교회도 그렇고 민족도.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커지죠. 개인, 가정, 교회, 민족 점차 확대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처음이 뭐냐면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께서 택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까지 택정받으면 더욱더 복된 거고 그 교회까지 하게 되면 더욱더 넓어지는 확장되는 거죠. 그다음
베드로의 최고 기도가 뭔가? 베드로의 최고 기도가 뭐냐면 절대절명의 외마디 외침이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오니까 저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물 위를 걸었어. 그런데 물속을 딱 보다 그냥 이게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른손 잡아서 끌어가지고 이렇게 그 배에서 이렇게 실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적었냐,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길은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최고의 믿음, 최고의 기도는 주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바로 그 소리인 거예요. 살려달라는 것은 구원해 달라는 것 뜻이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여 나를 휴거시켜 주세요. 바로 이 뜻이었지. 마지막 때 구원은 휴거 구원은 그냥 육체 구원이 아니라 지금은 휴거 구원이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기 때문에 주여 나를 휴거시켜 주세요. 바로 이것이 가장 그 베드로의 최고 기도처럼 우리들의 최고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 개개인들이. 사탄은 항상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탄은 항상 그 우리를 노려보고 있고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항상 잡아먹으려고 저 사람 믿음을 타락시키려고 저 사람의 믿음을 없애보려고 다 도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그래서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 보혈 피를 바르고 뿌리고 이거 그게 딱 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 보혈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어 있어야 있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 보혈 피로 딱 무장됐으니까 내 마음도 무장되고 내 생각도 무장되고 나의 모든 것이 딱 무장돼 있으면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다 고식적에 무의식적에 죄를 잘못했을 때 하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탄은 우리를 항상 그 도사하면서 노리고 있다는 걸 생각해요. 우리 약점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 집중 공략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 공략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해야 돼. 내가 육체가 약하다면 육신이 약하다면 육신이 그 강하게 하는 그런 것을 바로 보충한다든지 영양 보충을 한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바로 그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를 도사리면서 우리들의 잘못을 다 깨져가지고 이간이 하나 앞에 참수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수자 이간질 시키고 참수하는 것이 바로 사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옛사람 옛본성이 아닌 옛사람 옛본성은 바로 우리 육체죠. 육신은 바로 옛사람 옛본성이지만 거듭남은 무엇인가? 여기서 참 중요한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거듭남 먼저 설명하면 잘 모르는데 거듭남이란 것은 새 생명, 새 사람, 새 본성. 자, 거듭남은 새 본성이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 즉 성령 내주한 새 생명. 그러니까 항상 거듭남하면 성령 내주한 새 생명. 여기 있는 말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령 내주한 새 생명이다. 새 생명.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새 생명 항상 거듭남은 새 피조물, 새 창조 이렇게 새 피조물, 새 창조, 새 본성, 새 사람, 새 생명 항상 새자가 들어간 거예요. 거듭남은 새로운 생명이라 이거죠. 옛 생명이 아니고 옛 본성이 아니라 이거예요. 옛 사람, 옛 본성, 겉사람 이것은 다 그거고 새 생명 거듭남은 항상 새 본성, 새 사람 새롭게 창조된 걸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거 새 생명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이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항상 이렇게
새 생명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육신이 없으면 무엇이 없는가? 성육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없으면 어떻게 무엇이 없는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없으면 거듭남도 없어요. 구원도 없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구약 시대인 거예요. 동물 제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동물 제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동물의 죄 이게 전가시키고 안수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동물 죽기 내 대신 동물들 죽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 1장에 보면서부터 쭉 보게 되면 5가지 그 죄가 있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5가지 제사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잖아요. 인카네이션 해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거듭남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신약 시대에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거듭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보혈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구약에는 많은 성인들, 그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뭐 또 모세 이런 등등 많은 사람, 다윗 이런 사람들 다 거듭남이 없었죠. 왜 거듭남이 없었냐면 거듭남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 보혈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보혈 이후에 생긴 거예요. 거듭남은. 자, 성화된 혼이에 하늘의 영이 임한 내 혼이 성화됐어. 혼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성화됐어. 그래서 하늘의 영이 임했다 이거야. 성화된 혼이 하늘의 영이 임한 것을 거듭남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거듭남은 그 새 생명이라고 했죠. 성령 내주한 새 생명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했어요. 새 본성이 그 변화돼 가지고 새롭게 변화돼 가지고 새 창조돼 가지고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로 착 깨달아야 돼요. 거듭남. 우리가 거듭남의 참 표현이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좀 전에 있는 거 봅시다. 옛사람, 옛본성, 겉사람이 아닌 것이 그건 육체잖아요. 옛사람, 옛본성, 육체인데 거듭남이란 것은 새 본성이 새롭게 새 창조됐다는 거예요. 새 본성이 새 창조된 새 사람. 즉 성령 내주한 새 생명. 생명이 바로 사람이거든요. 새 사람이나 새 생명 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 내주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바로 생명이 바로 새 생명인 거예요. 성화된 혼이 하늘의 영이 임한 것이라고 표현했죠. 자, 백보자 심판날 어떻게 된다 했어요? 하나님 베일이 벗겨지고 하나님과 성자에서 한 몸이 된 놀라운 위험의 주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백보자 심판날이 어떻게 돼요? 백보자 심판 하나님 베일이 벗겨진다고 해놨어요. 하나님과 성자에서 한 몸이 된 놀라운 위험의 주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잠깐 제가 하나를 제가 카트에서 올렸어요. 한번 볼까요? 바로 이거라 이거예요. 자, 하나 앞에서 무거운 데서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딱 서 있어요.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 딱 서 있어가지고 심판반 하는 모습이죠. 이 심판서 바로 옆에는 유황불못이라 이거예요. 이 유황불못으로 표현했어요. 양쪽이. 그래서 많은 사람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뭐죠?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잘 돼 있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잘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서부터 이하서부터 쭉 보면 잘 돼 있어요. 내가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음새 소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이때 앞에 책들이 뭐냐면 그 행위록 책들이에요. 이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다 이거요. 책들이 쫙 펴 있는데 이때 책들이란 것은 바로 행위록, 각 사람들의 행위록 책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수계시에서는 생명록이라 그랬고 농명책이라 그랬습니다. 각 개인의 생활 기록장이라고 했어요. 각 개인의 기록장이라는 것입니다. 기록장 딱 펼쳐 있다는 것은.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진 것이 바로 생명책이라 되어 있죠. 생명책과 생명록이 딱 되어 있다는 것은. 행위록책이 딱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되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기록되는데 책들에 대해서 심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될 수 있는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육신을 쫓아서 행하면 죄를 짓게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행하신 데 따라가야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 내어주고 이 뜻이 뭐냐, 바다 속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어준다 이거예요.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는, 그러니까 사망과 엄부도, 사망 속에 있는 사람, 엄부 지옥에 있는 사람도 다 그 죽은 자를 내어준다 이거예요. 사망도 죽은 사람도 바로 내준다는 거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은,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해놨죠. 사망과 엄무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뭐죠? 유황 불못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이름이 바로 우리가 생명책에 딱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못에 던진다고 했어요. 자, 휴거 때는 휴거 구원의 인침이 있으나 백보자 심판에는 어떤 인침이 있는가? 자, 휴거 때는 휴거 구원의 인침이 딱 된 사람은 휴거 받는다. 그러니까 휴거 구원의 인침이 뭐죠? 다른 말로 휴거인이라 이거예요. 휴거인이 딱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휴거 구원의 인이라고 했습니다. 휴거 구원의 인침이 있고, 백보자 심판은 영생의 인침이나 영번의 인침인데, 영생의 인침 받은 자는 백보자 심판 때 영생의 인침 받은 자는 바로 하늘나라 그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낙원, 그러니까 변두리로 가는 거예요. 낙원 변두리층으로 사는 거예요. 영벌 인침 받은 자는 유황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영생 인침 받은 자가 누구냐면 천년왕국 때 살던 사람들, 천년왕국 때 살던 사람들이 천년왕국이 다 끝마치면 바로 그 곡과 마고의 전쟁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자, 여기 돼 있죠? 요한계시록 아까 20장 그대로. 자, 20장 7절 보면 뭐라 됐어요? 천년이 찼다 이가. 천년이 찼다 이 소리 뭐죠? 천년왕국이 끝났다 이거예요. 예? 천년왕국이 딱 끝나면 사단이 그 옥에서 나온다. 사단이 그 옥이 뭐죠? 무정에 잡혔잖아요. 사단이 무정에 잡혔어요. 자, 보세요. 자, 계시록 20장 1절에서 보면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이때 천사는 누구냐면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미가엘 천사장. 무적행 그러니까 큰 쇠사슬을 손에 가져왔다 이거야. 무적행에서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 용을 잡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예뱀이, 우리가 유다서 보면 그 미가엘 천사장이 바로 그 사단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유다서에 나와요. 유다서에 나오죠. 자, 여기 보면 돼 있죠.
자, 자, 유다서 1장 9절에 이렇게 됐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다는 것입니다. 천사장이 모세의 시체 문제를 가지고 마귀와 다투었다는 거죠. 다투어 변론했다는 것입니다.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한다 이거야.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한다 이거야.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계속 해방한다 이거야. 저희는 이성은 지금같이 본능을 아는 그것을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로 누군지 구체적으로 돼 있죠. 화해실진자 이 사람들이 누구라 됐어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가인의 길에. 우리가 아벨의 길에 행해야 되는데 가인의 동생은 아벨의 길에 행해야 되는데 이거 아벨의 형 그 가인의 길에 행했다 이거요. 그래서 삭스를 위하여 발람을 어그러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삭스를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발락 선지자가 그 발람 선지자가 그게 삭스를 위해서 발람 왕의 말을 들었고 그 발람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을 그 있지 위험에 빠뜨리는 그 구렁텅이에 빠뜨린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고라의 또 폐역을 쫓아갔다. 고라의 폐역. 그러니까 고라가 바로 그 모세의 사촌이 되는데,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배반한 거예요. 모세를 가장 배반한 사람 누구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그 고라의 폐역을 쫓아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고라가 누구죠? 바로 그 모세의 그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모세를 대적한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지도자를 대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도자에게 조언을 해가지고 바른 길로 이렇게 가는 것은 괜찮은데 그건 대적하는 것은 아닌데 무조건 아무 근거 없이 대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가인의 길, 바로 발람의 길, 고라의 길 이쪽으로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 함께 먹으니 너희 예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떠주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랬습니다. 또 자기 수치를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한 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도자를 대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바로 그거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지도자 되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 날에는 바로 천년왕국 때 그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년왕국 때 뭐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보겠어요. 말씀 요한계시록 20장이죠. 자,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났어요. 그 옥이라는 것이 바로 무저갱이라는 거 아까 배웠죠? 무저갱이 나와가지고 노예에서 난다요. 풀어준다 이거예요. 왜 풀어주냐면 또 다른 사방 백성들이 말 안 듣는 사람들 또 시험해봐라고.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천년왕국 지났어도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가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항상 그것이 미혹시켜가지고 가르는 역할 한다 그래요. 사단이 미혹적인 말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멸망 영벌 받을 사람이지만 사단의 미혹에 쫓아가지 않으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이때 땅의 사방 백성이란 천년왕국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백성들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인다 그랬어요. 미혹해가지고 싸움 붙인다 이거요. 그 수가 바다 모래처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마치면 그 천년왕국 때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태어나는데 이때 그 중에서도 사탄에 미혹된 자가 바다 모래처럼 많다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또 하늘 대적한다는 거죠. 저희가 지변에 널리 퍼져가지고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성도들의 진이랑 성도들이 사는 곳이죠. 성도들 사는 가 또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성을 두른다 이거요. 뺑 돌려서 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영웅을 던지니 그 짐승과 거짓선에서 새수도 밤낮 괴로움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글쎄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휴거돼서 이후에 쭉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죠?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7년대 알라 일어나요. 7년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 지상재림 있죠. 지상재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천년왕국이 있어요. 천년왕국 그 끝마치면 바로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조금 전 읽은 것처럼 천년왕국 끝마친 후에 그 마귀 사단에게 미혹돼 가지고 바다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성도들의 진가 거룩한 성을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싹 뺑 돌려 가지고 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가지고 저를 소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악한 자의 멸망이 글쎄 그 영벌 인침이 그들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그들 다 살려가지고 여기서 또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때는 뭐냐면 천년왕국 때 그거 이 사람들을 전부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장소가 또 그 되고 또한 그 지금까지 죽은 음부 지옥에 갇혔던 사람들, 그때 다 부활해 가지고 바로 그 심판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둘째 사망. 예. 예?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원래는 그건 다 맞지만 근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교회라고 딱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서머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비극이에요. 가장 큰 비극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무엇으로 거두어지는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12지파의 휘장이 거두어진다고 했어요. 12지파의 휘장이 거두어진다 이 소리는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 김진수 게시글에서 나온 거예요. 그 천년왕국 그러니까 천년왕국 그 백보자 심판 딱 하나 12지파의 휘장이 거두어진다 이 소리는 그 김진수 게시글에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이 어디 위로 내려오는가? 거룩한 성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 내려오냐면 딱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지상으로 내려온 그림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가장 자 거룩한 성이 지금 이게 지상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이때 이 지상이 뭐냐 이거예요. 이때 이 지상이 바로 우리나라 지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 지상은 뭐냐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 천국 삼청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온 천국 이게 이 공중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공중은 뭐냐면
시온천국 삼청천의 공중이에요. 예? 시온천국의 삼청천의 공중인데 이 세륜산성이 이게 그 가로 세로 높이가 2,400km잖아요. 12,000 스타디온이거든요. 12,000 스타디온, 가로 12,000 스타디온, 세로 12,000 스타디온, 높이 12,000 스타디온 해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 12,000 스타디온 그 벽옥으로 된 이렇게 이것이 나온 것이 그 공중에서 하늘로 딱 지상으로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휴거 때예요. 내려오게 되면 그 이게 딱 삼청천에 있는 이게 새 땅이에요. 이건 새 땅이고, 그러니까 시온천국도 새 땅이고, 왕국천국도 새 땅이고, 그다음 낙원천국도 새 땅인 거예요. 그 새 땅에 사는 사람들. 이거는 뭐죠? 예루살렘 성은 새 하늘에 사는 사람.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는 새 하늘이라는 것이 뭐냐면 새 하늘에 사는 사람은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은 새 땅이라고 그래요. 새 하늘에 사는 사람을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새 하늘이고 새 하늘 사람, 이거 새 땅 사람. 이제 이해되죠? 새 땅 사람이 뭐냐면 1청천 낙원천국, 2청천 왕국천국, 3청천 시온천국이에요. 이거에서 뭐가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 봐야 돼. 그림이 쉽게 서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성이 어디로 내려옵니까? 시온천국 그 삼청천 시온천국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새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20문제 했는데 사실상 탁 지금 현재 성화된 혼의 하늘의 영이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다 거듭남이다. 탁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 아가페 무용교회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이렇게 얘기 증명했을 때 다른 교회 사람들은 몰라. 전 거의 몰라. 백보자 심판은 뭐냐면 딱 하면 그 얘기하면 제대로 탁그 답변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주관식 문제니까. 그렇지만 대답 보면 딱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공부를 하면 알 수가 있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백보자시면 하나님의 그 베일이 가려지고 그 성자하는가 성반은 한 몸체가 돼서 그 권세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딱 하면 또 얘기해야 돼요. 휴거 때는 휴거 군의 인침을 받았지만 백보자 심판에 어떤 인침을 받는가? 영생의 인침, 영벌의 인침. 딱 대답은 나와야 돼요. 백보자 심판에 무엇이 거둬집니까? 12지파의 휘장이 거둬지고 거룩한 성이 어디로 내려오는가? 새 땅으로 내려온다. 바로 착착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최고 기도가 뭐냐? 절대절명의 기도라 이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것이 절대절명의 기도예요. 나를 휴거시켜 주소서. 맞았어요. 지금 우리 사는 사람들은 주여 나를 휴거시켜 주소서예요. 사단은 항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노려보고 나를 도사리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하면 딱 나와야 돼요. 새 생명. 성령 내주한 새 생명 이렇게 딱 얘기. 그렇게 딱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가페 무용교 사람들이에요. 하도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계속 반복 교육을 받아가지고 대세겜주 교육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그렇게 뛰어난 거.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것을 주일성교회에서 이렇게 딱 얘기해봐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모른다고 다들. 왜냐 그래도 좀 약간 대답은 좀 해. 일반 교회에 비하면 대답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휴거에 사모한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탁 아가페 무용교처럼 이렇게 탁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그것이 이렇게 교육을 잘 받은 데 아가페 무용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 무용교 사람들처럼 이렇게 뒤지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상관없이 연구해가지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